네. 사용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사용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그런 죄에는 하나님의 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극적인 태도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죄라. 그리고 그것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하는 벌을 내리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의 유형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엄밀히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어지지 중간쯤에 있는 것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착한 건지 악한 건지 이렇게 분간하기 어려운 중간의 세계, 그런 판단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 세계는요, 악한 거든지 게으른 거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와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해서 합격점을 받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 땅속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불합격 받든지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 분량의 달란트를 주셨다. 오늘 본문은 그러죠? 누가 몇 개를 가졌냐? 너는 2개인데 나는 3개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몇 개를 주셨든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고 그 죄에는 하나님의 벌이 뒤따라온다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하는 벌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눈 2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눈 2개를 다 사용하느니 한쪽 눈은 안대를 가지고 가려놓고 하나의 눈만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쪽 눈이 좀 나빠지면 가려놓았던 이 새 눈을 가지고 좀 쓰면 더 눈을 오래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살았어요. 한참 동안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쪽 눈이 나빠지고 잘 보이지를 않아요. 아, 그러면 이제 안대를 풀고 이쪽 눈으로다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안대를 풀었더니요, 그 눈은 아예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아예 볼 수 없는 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새롭게 만든 쇠라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쇠에는 녹이 슬 수밖에 없고요. 흐르지 않는 물은요, 추운 겨울이 아니어도 쉽게 얼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한테 판단받는데 불합격 판단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이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한 주인이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다는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즉각 나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두려운 마음에 그 달란트를 가서 땅을 파고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주었다는 거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게 될 때, 나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나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았지만은,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런 다음에 30절 말씀 봤더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벌 받은 거죠. 파묻어 두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판단받게 되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는 벌을 받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주를 파묻어 두면 악한 것입니다. 재주. 재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재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성경 본문이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재주와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탁월한 재능을,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유효한 재능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재주와 재능을 사람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용하면 착하고 의로운 종이지만 그 재주와 재능 파묻어 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 받는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사사인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없는 탁월한 재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탁월한 재주를 소유한 사람, 탁월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서도요, 그게 자랑 삼지 않았대요.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재능이 얼마나 컸든지 그것을 하찮게 여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또 사사기 15장을 보게 되면 또 한 번은 나귀 턱뼈 하나로요, 적군 군사들을 1000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한 군사가 총 하나를 가지고 적군 1000명을 죽였다.
이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총 하나로 적군 내가 죽지 않고 1000명이나 죽인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적군 1000명을 죽였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재주예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탁월한 달란트고 탁월한 재능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 그 재주와 달란트를 어떻게 썼습니까?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기생인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재능을 사용하기는커녕 땅속에 묻어두고 살았어요. 삼손의 결과, 삼손의 죽음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벌을 받았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죠. 물론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 하는 그러한 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어쨌거나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재능을 한 여자 때문에 묻어주고 잘못 사용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실인으로서도 실패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실패했고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도 실패했어요. 만약에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재능, 그 힘센 달란트를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했다면요, 성경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질 수 없었던 힘과 재주가 삼손에게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 그걸 땅속에 묻어뒀어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친 다음에 요즘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피아노를 안 가르쳤으니까 아들도 우리 재영이도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야 피아노 한번 쳐봐라 그러면 못 친다는 거예요. 배우긴 배웠는데 그동안 사용 안 하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못 치는 거예요.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잘 가지도 않고 치려고 악보를 보는데 박자도 안 맞아요. 사용하지 않고 묻혀두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주를 주셨어요. 남들이 잘 못하고 나는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능을 받자마자,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장사하고 이익을 취하고 그러면서 주인이 왔을 때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달란트를 받기는 받았는데 남들이 잘하지 못하는 재주와 재능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혹시 그 재주와 재능을 땅속에 파묻어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주,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산이에요. 재물.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악한 종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재산을 파묻어 두면 악한 종이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건 재산을 맡겼다는 거고요.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잘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 두면 어떻게 해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렇게 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재산,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거두었다 말입니다.
장사를 했다는 말은요, 돈만 가지고 야 내게 돈이 생겼다 하고 가만히 앉아서 좋아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 내 지금 저 뒷방에 돈을 숨놨지, 아, 저 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만 있는 게 그게 돈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것을 사고 팔면서 행동을 하고 이익을 남기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고 잘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안 했어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장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악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 받은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여러분, 돈은 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데 그냥 모아두고 땅속에 숨겨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돈은 쓰라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돈 얘기하면 많이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더 강력하게 한 말씀 더 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쓸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다. 결국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가정과 물질과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청지기로서 맡아 관리하기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몇 년을 허락하실지, 내게 어떠한 물질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과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 그걸 사용하면서 내 건 줄 알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 건데 내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하고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써야 하고 주인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게 청지기의 책임인데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위하고 주인의 유익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불의한 청지기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런 사람도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한 말씀 좀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고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더 많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내 겁니까?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줄 알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드리면서 더 많이 달라고 더 좋은 거 달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것처럼 안타깝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지 못하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인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기 위해서 주인의 것을 사용하다가는요, 주인이 오시는 그날, 주인이 와서 회개하는 그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받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이렇게 벌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맡기신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인을 위해 사용하고 주인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이지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나의 이름을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일에 주인의 돈을 잘못 사용하면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렇게 벌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티오피아의 황제 셀라시라고 하는 황제가 쫓겨날 때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그가 부정축제한 재산을 환수를 해봤더니 그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배를 축적했더래요. 7배. 나이 80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나라의 1년 예산의 7배의 돈,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그 돈을 어떻게 모았겠어요? 그 못 사는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수전노라고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물려줄 자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늘 돈 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밥 한 번 사지 않았고요. 누구한테 돈 한 푼 꿔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도 없고 이웃들도 없었어요. 혼자 외롭게 돈만 외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어요. 시청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해요. 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수첩을 발견하게 됐고 수첩에 그의 유언장을 보게 돼요.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나는 우리 마르세유 시민들이 깨끗하지 못한 식수를 먹으면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다짐했다. 내 생명을 바치고 내 돈을 다 모아서 우리 시에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때부터 나는 목숨 걸고 돈을 모아왔다. 이제 이 돈을 다 시에다가 기부한다. 이 기부한 돈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했으면 좋겠다 하고 유언장을 썼어요.
똑같은 돈이거든요. 똑같은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축적하다가 쫓겨났는데 우리나라의 7배의 예산, 80세인데. 그런데 수전나라고 불리던 사람은 그 돈을 시의 이익을 위하여 기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재물을 잘 사용했습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면 칭찬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을 파묻어두면 악한 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악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19절 말씀 봤더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당장은 두려운 마음에 파묻어 두고 쓰지 않고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다시금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이익을 남겨서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더 남기는 다른 종을 보고 저렇게 하면은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파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돌릴 수 있는 시간, 파묻었던 걸 다시 파서 사용해서 착한 종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주셨는데 그동안에도 그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악한 종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곧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시간.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1시간이 지나면 2시간이 되고 12시간이 지나면 24시간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요. 이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데 누구도 그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판단받게 되고요. 세월이 지나면 늙을 수밖에 없고요. 더 세월이 지나면 식물이 됐든지 동물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도 머물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이 시간, 세월,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래.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난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10년이 빠르게 지나가죠. 어떤 분들은 20년이 빠르게 지나간다. 머리가 허여신 어른들은 인생 60이 한순간처럼 지나갔다 그래.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그 예배 동안에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그 예배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사용했는지 그 시간을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이에 세월이 지난 후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를 또 용서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똑같은 시대에 주어진 삶을 살았던 사울 왕은요, 그 주어진 시간을 잘못 사용했어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고요, 미워하는 마음, 살생하려고 하는 마음, 다투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시간을 허비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고요,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망하게 돼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죠. 바라기는 이 땅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기회는 몇 번이에요? 한 번. 성경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그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다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다시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야, 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하고 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책망받을 수 있느냐는 기회는요,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은요, 내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흘러가는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주와 재능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뿐이에요. 단 한 번으로 칭찬받느냐 책망받느냐, 단 한 번으로 빼앗기느냐 더 받느냐, 단 한 번으로 벌 받느냐 칭찬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회는 다시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역장, 구역 강사든지 각 기관의 임원이든지 세워놓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거의 7, 80% 다 못한다 그래요. 근데 할 거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할 건데 감사함으로 하면, 어차피 하게 될 것인데 믿음으로 하면 복받게 일을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다시 없어요.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판단이 바로 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지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앞으로 10년, 20년 남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일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바로 광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함춘호 집사님 아버님 편찮으셔서 오늘 아침에 서울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고 모시고 가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 남았으니까 이거 바쁜 거 하고 나중에 하지. 지금 돈이 더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이것 좀 쓰고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주를 주고 재능을 주었는데 그걸 파묻어두면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주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위해 쓰게 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악한 종이라는 거고 그런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와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교회를 위해 값지게 사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잘못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책망받거나 벌받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재능을 파묻어둔